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실 믿는 자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한 분 때문에 자족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면 싫든 좋든 자족하기를 배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자족할 수 있으니까입니다. 자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강약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족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내 육체의 죄악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욕심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 욕심입니다. 하나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고 있으면 세 개 가지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은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할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다가 다 기부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그 마음에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 사람에게는 자족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방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서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즐거움, 기쁨, 환희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족하는 곳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족함을 가지며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이것만이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참 궁금한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배운 순간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으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함으로 처할 수 있는 비결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역자들이 자기를 왕위에서 축출하려는 공격을 당하는 중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영혼에 명령을 해야 됩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낙심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환경이 잘됨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희희낙낙거리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마다 쫄딱 망했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라.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음성에 탁 기울인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바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서 바로 주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들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나는
죄덩어리였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죄덩어리다. 그래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자꾸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군지 자꾸 모르니까 또 교만해져 갖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 안에 있지 못하면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다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다 비춰지면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잘나서 영생 얻을 것이 있어서 영생 얻은 것이 아니라 나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알게 돼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형편이 풍부하고 그 풍부함을 바라보면서 좋아하지 않죠. 그런 거 가지고 또 형편이 궁핍하다고 그 궁핍함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도 않죠. 그런 거 바라보면서 풍부에 있든지 궁핍에 있든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예수 한 몸 알아보며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인담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은혜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신도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만족하며 사는 삶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옛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야. 이 정욕 따라 사는 욕심 따라 사는 나는 죽은 거야.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지 않죠. 우리가 한번 육신적으로 살아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아직 내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라는 걸 꼭 아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100% 성령을 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라면 알고 있으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되느냐. 성령을 쫓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육신을 쫓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자,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또 잘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됐어. 근데 보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앞서면 또 이렇게 해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죽어. 인생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죽는다니까? 그리고 십만번 지옥 간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맨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조금 더 저 사람은 나아봐야지. 그래서 만족도 없이 쉼도 없이 더 열심히 돌아가다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네. 그럼 또 내가 또 앞서야지. 열심히 살다 그러다가 만족도 없어. 그냥 누리지도 못해. 자기가 뭐 한 것도. 그래서 죽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만드셨겠냐고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되네. 성령을 따라갔더니 회개하라서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었더니 영생 얻었어. 영생 얻은 다음에 성령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성령만 따라 산다는 거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들. 그래서 그 계획을 실천 안 하고 그 계획을 이루느라고 마음에 족함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믿는 자들도. 왜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하냐? 내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 삶의 인도자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따라 살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는 마음을 줬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내 계획이 뭐라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되면은 성령 인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생각해봐요.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최고의 길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계획한 길이 100% 맞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한 길로 그렇게 따라 살려고 그러면 사라지냐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뜻대로 안 된다.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절대 안 된다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이루려고 하다가 주의 음성 못 들어. 계획하세요. 그러나 그 걸음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가보세요. 근데 내 계획한 대로 잘 되면 그냥 가시고 안 되면 낙마할 거 없단 말이에요. 선언께서 가만히 있으면 선언께서 인도하세요. 그 길로 가. 그 지도함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만 이렇게 이 죄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항상 만족한 가운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자족함이라는 것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감. 행복감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마음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안에 성령을 따르면 되는데 뭐. 함정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골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편해. 내 계획 따라 살면 내가 계획을 해야지. 내가 그 계획을 실천해야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하더라도 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연약하니까. 근데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이게 얼마나 쉬운 거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는 게. 나 계획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친히 다 이루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성령의 그 주시는 감동 따라 이렇게 사세요. 참 내가 앞서서 열심히 뭐 한다고
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시킨 일, 주님께서 시킨 대로 사십시오. 그게 육신적으로 싫지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과 완전히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성령을 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인돼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죽었어. 이것을 알므로 내가 부인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리고 성령을 쫓아보십시오. 쫓는 그 순간에 주의 평강이 몰려오고 행복이 몰려오고 막 감사가 몰려오고 정말 성령을 따라 보십시오. 주 안에 거해 보시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구원의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가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인데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 이 말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함이 있어야지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르지. 그냥 내 욕심에 가득 있어가지고 계속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지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래도 그게 성령을 쫓을 수 있겠어요? 경건한 삶이 불가능인 거예요. 경건의 삶이라는 건 성령을 쫓는 거거든. 그래요. 성령을 쫓으려면 마음이 비워져야 돼. 내 것이 없어야 돼. 내 스스로 내 것이 없어질 수 없잖아요. 예수를 만족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 한 분을 만족하게 돼요. 걱정것이 사라지고요. 욕심도 사라지고요. 이렇게 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데 뭐가 걱정해. 이분만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만족감이 딱 오고 그냥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나무 쉴 때 너무 쉽게 우리는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 오는 만족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감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만 찬양하며 높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